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누가복음 5장부터는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왔고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아름다운 소식,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제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밝혔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의 어떤 사례로서 여러 사건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단순한 사건들만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 일들, 그 사건들 속에서 점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누구냐, 그리스도의 진면목,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 점진적인 내용들이 점점 더 추가되면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그 회당에서 말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의 사건들이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왔다. 성령이 임했다.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실제 당신들의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 그러냐, 정말 그랬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 베드로를 부르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나병 걸린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에서 그 말이 맞구나, 실제구나, 예수님이 한 말이 맞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분의 말에 권위가 있고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의 내용도 이 누가복음 4장 21절이 정말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해주고 여기서 계속 전해달라고 했던 말 그대로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많은 동네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많은 온갖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이나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4장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요약적으로 있는 말씀이죠. 특히 4장 27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에게만 엘리사가 가서 그 사람만 고친 것처럼 나도 그렇다, 너희들도 그렇다,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역사, 자유가 있는 역사를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부터 16절의 단락이 아주 유사성과 관련성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 사람은 나병이 고쳐지지 않았냐? 당신들은, 내 고향 사람들은 내 겉모습과 환경만 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 나오는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성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12절에 보시면 이 한 동네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병 들린 남자라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남녀 구분이 사실 잘 없잖아요. 성별 구분이 없지만 헬라어는 성별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표현은 병으로, 나병으로 완전히
뒤덮인 한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온몸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릇이 있으면 물 한 방울도 더 추가될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완전히 가득 찬, 충족된.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어느 한 구석, 몸의 어느 한 구석도 이렇게 병이 안 걸린 부분을 찾기 어려운, 병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진짜 우리말 표현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병에 짓눌린 그런 남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 문화적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나병은 흔히 말하는 한센병이죠. 한센병.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병증이건 간에 이게 나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다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데 반점이 생겼다거나, 상처 부위에 털이 난다거나, 물집이 잡혀서 고름이 흐른다거나, 피부가 상해서 벗겨진다거나, 그 상처난 부위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퉁쳐서 나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문둥병, 한센병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나병은 독특한데요. 보통의 병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의사가 판단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나병은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다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병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특히 이 나병은 피부에 이렇게 발병하는 것으로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병을 옮기는 자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나병은 사회적인 어떤 병증으로서 보자면 최악의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진영 바깥에 쫓아내게 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병이에요. 근데 나병에 걸린 자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할 때 그 문장에서 같은 급으로 취급받는 게 뭐냐면 나병 걸린 자와 죽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병 걸린 자와 죽은 자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그러니까 거의 사망한 시체와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평판, 우리로 치자면 사회적 죽음이라 해야 되겠죠. 사회적 매장에 해당되는 정말 최악의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피부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 병이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로서 간주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판단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피부가 상하면서 환부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고름이 흐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병으로 판단하게 될 때 이것은 마치 시신이 썩으면서 나는 사망의 어떤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이런 것으로서 나병 환자와 시신은 진영 밖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사회에서 결국은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불행하게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폄하했다가 나병에 걸리죠.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는 표로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도 하나님이 벌로서 나병을 일으키는, 나병을 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나병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표현된 이 병은 단순한 질병, 육체의 어떤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고통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병이 치료되었다, 나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관점에서 의사가 보고 이게 신체 기능이 잘 됐네요, 나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나병이 만약에 낫는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의 발병 여부를 식별하고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회복 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단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격리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격리지 사람들과의 접촉이 일체 금지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왕이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린 적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릴 때 궁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평생 별궁에 격리됩니다.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들만 들어가는 묘지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 직무를 금지합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성물도 먹을 수 없고 모든 공적 활동이 금지되게 되죠. 일반인인 경우에는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말을 할 때도 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가 거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피치 못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실수로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수도 없어요. 이런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한 동네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까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 다른 동네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진면목, 그리스도의 진면목, 메시아의 진면목에 대해서 밝히시고 자세히 알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를 만난 장소는 말 그대로 다른 동네예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인 거죠. 거기도 간 거예요. 나는 여러 다른 동네에 가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해를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해야 하고 진정한 구원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정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다른 동네에도 가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에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거기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말 그대로 여러 동네, 베드로를 찾아갈 때뿐 아니라
나병 환자들에게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보인 반응은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말하죠.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메시아라는 의미로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와 격차와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표현으로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거나 만나거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게 아닙니다.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그것을 어떻게든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 이 남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전에 듣거나 소문으로 듣거나 어떻게든 들었어요. 듣고 그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야말로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예수께 전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표현은 나병 환자가 예수께 구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병은 고쳐지는 것이죠. 병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병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나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더러운 죄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 한쪽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저주의 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덮여 있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생업을 위해 일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어서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그가 박탈된 모든 자신의 어떤 자유로부터 회복을 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관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말한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회복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누가는 분명히 병이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나 생리적인 문제로 병이 고쳐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을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되었고,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그런 병의 사회적, 종교적 모든 평가로부터 회복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어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자유로운 곳이 없이 완전한 절망에 억압돼 있던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 대면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일정한 정도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와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부정한 자와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수로 접촉하면 그는 그 옷을 불에 태우고 몸을 씻고 일주일 동안 정결식을 하고 일주일 뒤에야 겨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율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신에 손을 대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한 자와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순종하신 분으로 소개하죠. 아니,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데 뭔 또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율법에 대한 왜곡과 모자란 이해를 하고 있는 당시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이렇지만 실제로 율법의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죠.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하나님은 너가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을 보고 너가 바보라고 욕하면 너는 살인자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칼을 들고 찔러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따먹는 것을, 제자들이 밀을 까서 먹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왜곡된 이해, 모자라고 결핍이 있는 이해를 초월하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제시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전통과 이론과 습관에 억눌려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제시하시는 더 큰 의미의 자유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소식, 자유를 주시는 이 복음은 사람들의 이해와 지식을 억누르고 있는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자유, 몇 마디 말로 그저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된 그 율법의 몇 가지 그 조항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율법의 자유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으며 자유를 얻는 것뿐 아니라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짓눌러 왔던 왜곡된 율법의 이해로부터도 자유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손을 댔기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셔서 고쳐진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풍문으로 어렴풋이 듣고서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싶어 했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잡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은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도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정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을 짓누르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죠.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 여러분 대학교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다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이 비트코인 이 열풍에 못 올라타가지고 비트코인을 못한 거 가지고 막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비트코인 자기 그거 못한 거 가지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 짓눌려 있는 것이죠. 어딘가 짓눌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짓눌림, 그건 사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 내 인생이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미가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쌓아온 것이 뭔가 그럴듯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내가 추구하고 해왔던 것들이 반드시 어떤 성취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에 현대인은 정말 짓눌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큰 목회 할 거라고, 큰 목회 하실 거라고,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큰 목회 뭐 어쩌라고. 그러면 작은 목회하면 불행한 겁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는 걸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불쌍하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 당시의 율법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여지가 없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저 100m 전부터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저 부정한 사람 서 있다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서 그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왜곡된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기분 좋아서 행복하게 살고 손자 손녀 낳아서 그냥 행복한 여생 보내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정종남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했을 때, 평생 눈 못 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 본 것은 컬러풀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본 것은 자신 앞에 있는 뭔가가 차원이 다른 한 존재를 본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점점 예수에 대한 생각들이 자라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만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저도 여전히 억눌린 게 많아요. 억눌린 게 많고 괴로운 게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게 많고 여전히 해결 못하는 내 마음에 어두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마음 귀퉁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걸 해결해 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가망 없이 죄에 완전히 뒤덮인
죄에 완전히 억눌린 그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만 세가지고 뭘 하하호호 잘 웃다가도 말 한마디 들으면 원수가 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나를, 미워하는 게 숨쉬듯이 쉬운 나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고치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자로 바꾸시려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내 마음에 뭔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난 안 될 거야. 난 어차피 안 돼.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1mm도 이 병이 뒤덮지 않은 곳이 없어. 예수, 당신들이나 잘 믿어. 나는 됐어. 라고 했다면 이 일이 있었을까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에 뭔가 엄청난 이벤트를 벌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진짜 그런가?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내 마음도, 이 가망 없는 인간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준다면 내가 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 그 마음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가망 없는 자라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고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련회 때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말라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마음이 없고 구원 못할 인간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 한 방울도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병으로 가득 찬 이 인간도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도 포기할 필요가 없고 내 인생도 포기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이에게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난 어차피 안 믿어져. 난 어차피 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오셔서 자발적으로 손을 내미세요.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TV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그런 겉핥기식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여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을에,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원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